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올해 2021년 담임 목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종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나의 복으로 믿고 살아가고, 두 번째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기고 양육하는 목사가 되어라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시편 16편 다윗에게 주셨던 2절과 3절의 두 말씀을 올 신년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가정에서, 그리고 미끄러운 눈길을 밟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오륙교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의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영위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시편 16편 2절과 3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몸에 태어나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의 씨는 한 사람이었지만 밭은 두 사람이었다. 8명의 자녀를 낳고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바라보면 이스마엘은 몸종의 몸에서 났어요. 씨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 다음에 오늘 7절과 8절에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삭은 여러분 사라의 몸에서 난 약속의 아들이다. 같은 씨지만 한 사람은 약속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육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에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씨도 같고 밭도 같아. 씨도 이삭이요 밭도 리브가 한 사람의 몸에서 쌍태가 태어났는데, 에서는 육신의 자녀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말할 수 없이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삭에게 태어나도, 즉 야곱의 후손이 되어도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매우 관심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이 되는 데는 세 가지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남자, 유대 남자와 유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건 여러분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뭐 딸이든 아니든 그건 틀림없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해서 아브라함도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했죠. 사라 이외에 그 다른 첩에서 난 사람들의 이름을 25장 1절에서 창세기 2절까지 나옵니다. 6명이 나오죠. 자, 그런데 유대 남자와 유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뭐 아들이든 딸이든 다 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유대인인데 여자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나면 씨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키우는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자가 이방인이에요. 남자가 이방인인데 여자가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낳아서 키우는 것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두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빠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엄마만 유대인이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유대인의 가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혈통적으로는 성경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철저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의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남자들의 이름만 나오죠. 족보에 보면 남자가 누구에게서 났다 엄마가 나옵니다만은 철저하게 혈통적으로는 부의 중심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까 이방인의 남자와 유대인의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나면 씨는 이방인이라도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혈통적으로는 직계적으로는 철저하게 부계 중심, 남편 중심이지만 아빠 중심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모계 중심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회예요.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불러준다 이게 아니라 인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절대 유대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엄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피부가 까매도 피부가 황인종이라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을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정착촌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거기다가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는데 그걸 뭘 보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누구였나 이걸 보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이 다 계속해서 하지만 그 가문을 계속 추적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보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여러분 7절 이하에서 12절까지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라도 또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런 종류의 유대인이라도 다 오늘 바울이 성경에 얘기한 것은 다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라도 여러분 유대인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후손 중에도 야곱의 후손 중에도 이스마엘과 여러분 에서가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중에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 즉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언약 받지 않으면 지금 우리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새벽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제 보셨지만 요한복음 1장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3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유대인이다 유대인 아니다 이것보다도 유대인 안에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도 8절에도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가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 되었다고 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뭐 내가 유대인만 되면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놀라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자, 여러분, 자, 12, 13절 두 절 말씀, 마지막 두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하죠.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기록은 어디에 있죠? 말라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누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오륙교구 여러분,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어떤 성경의 번역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여러분 덜 사랑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의 근본적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적 의지를 아주 완전히, 그리고 스스로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이 일들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삭의 몸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 미워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 야곱과 에서라는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작년 마지막 주일 12월 27일 주일 낮 설교가 바로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작년 마지막 주일 설교가 야곱과 에서였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새벽은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이 서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면 우선 큰 그림을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뒀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녀가 있다.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몸에서, 이건 씨앗이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밭이 틀리거나 뭐 씨앗은 같은데 밭이 틀린 건 아니라 밭도 같고 씨앗도 같지만 그 한 몸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왔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 왜 그럴까?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여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함께 이해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 27일 날도 10월 27일 날도 이 말씀을 들었고, 오늘 이 새벽 이 본문 말씀에서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타나는 성경과, 그리고 성경의 문맥의 흐름의 이해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과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의 경우는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쌍태인데 야곱이 먼저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손에다가 메었더니 다시 들어가서 나중에 여러분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그 먼저 나온 몇 번 먼저 나온 형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 뭐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 말라기 1장 2절 말씀이나 오늘 13절 말씀이나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은 싫어하거든요.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지붕도 없는 구육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잘 만나서 여러분 대대로 뭐 부모로부터 집을 계속 상속받고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직 지가 삶을 몸으로 세월로 삶을 경험해 가면서 자신의 소박한 삶을 이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거지 부자가 거지 아들과 아버지가 이 부자가 남의 불 났는 불구경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이 확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놀러가 있는데 그 거지 아들이 태연하게 아빠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아빠, 참 우리는 좋아. 우리는 불탈 집이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지 아빠가 아들에게 이놈아, 그게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는 얘기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있어서 집이 불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절 없는 건 당연하지. 집도 없고 뭐도 없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 부르심에 의해서 인간들은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정하게 만들고 똑같이 태어나게 하고 똑같이 살게 하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을 두냐? 이런 말을 갖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작년에도 했지만 선언은 하나님은 예정적 선택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하니까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삭의 복을 받고 야곱의 복을 받고 잘 살면 나는 대단히 복을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유대 민족들이 선민의 의식을 갖고 남을 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못한 놈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정죄하는 무서운 율법적 죄를 지게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 꼴로 살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년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불평입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적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은 싫어한다고 내가 얘기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라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선택적 부르심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 부르심을 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얼굴만 내도록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생겼는데 왜 나는 못생겼냐, 키만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홀씬한데 나는 왜 이러냐. 여러분 몸이 조금만 나쁘면 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선천적으로 왜 이렇게 약골이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싫어하는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십니다만은 여러분 9장에 보시면 20절 이하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 이사야서 64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18장에도 똑같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진흙 한 그릇으로 아예 선언합니다.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깨뜨릴 권세까지라도
귀하게 쓴 그릇이라도 깨버릴 권세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다 흩을 권세도, 그릇을 아예 만들지 않을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 여기에 아멘이 돼야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 부잣집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든 원하지 않는 삶을 사든, 생긴 모습이 어떻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적 부르심이 있고, 그 안에서 아예 하나님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는 것에 대한 에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그날 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에 믿음을 갖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노예로 태어났어요. 내가 똑같이 여러분 사람인데, 내가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1세기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빌레몬 같은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성경에 노예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얼마나 어떻게 공정한 하나님이 나는 노예로 태어나고 내가 섬기는 저 주인과 저 아이들은 귀족으로 태어나서 내가 저들을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토기장의 비유 속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돼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끝없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누림의 삶이 없는 불행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경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예레미야서도 이제 읽으실 9장 20절, 나는 토기장이야. 그건 내 권한이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말하지 마 라는 얘기예요. 이것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순교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믿음이 대단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다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싫어하지만 아멘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내 모든 삶에 감사가 나와요. 내 모든 삶에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작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코로나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왜 우리는 잘 믿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왜 코로나 걸리지? 이런 얘기.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물론 방역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행을 하나님의 핑계로 대거나 내게서 펼쳐는 모든 삶의 불행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보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 이제 다시 여러분 11절로 돌아가 보면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송집사님의 스피드에 맞춰서 한번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리고 여러분 12, 13절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이 얘기를 자세히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11절을 자세히 봐요. 리브가의 몸에서 여러분 이삭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까 이게 두 자녀가 쌍둥이가 태어나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한다,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얘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을 행하거나 무슨 악을 행하거나 그리고 나서 나 널 사랑해, 선한 걸 보고 사랑해, 악한 걸 보고 해서 나 너 미워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딱 갈라놨어. 난 널 사랑하고 넌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딱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죠? 에세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경제적으로 어떤 여러분 어떤 삶으로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벌써 결정했다. 그리고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 것이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13절까지 나가는 말씀이에요. 자, 보배로운 여러분, 이미 큰 자가 먼저 나온 마지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을 행위기가 있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주권적 예정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매우 불편한 거 보이지만 이 안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성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이 처음부터 그 선택했다면, 야곱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야곱이 처음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자의 복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없이 야곱은 믿음이 더 꼬로박히는 거예요. 믿음이 더 엉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여기서 종국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엉뚱한 짓을 밥 먹듯이 해대는 선택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엉터리 같은 야곱을, 선택했는데도 엉터리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엉터리 같은 야곱을 끝내는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얘기와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택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선택됐다고 해서 다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됐는데도 이 야곱은 끝까지 여러분 보면 이쁜 짓을 하나도 안 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제 이따가 7가지 인생의 과정의 대표적인 7가지를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인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도 상사기꾼이에요. 그런데도 끝내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요. 이것은 선택도 주권적이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받아주고 참아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도 있지만 주권적 은혜가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 이걸 야곱을 이해하지 못하면 탕자의 이야기, 실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탕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얘기는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죠? 주제가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여러분 율법적이 돼.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온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 나는 선택받았어, 넌 선택 못 받았어. 나는 선택 못 받았어, 넌 받았어. 하나님 왜 이래? 근데 선택받은 자의 휘청거리고 야곱처럼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려주시고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느냐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문맥은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보지만 이 선택 예정과 예지 예정,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에 대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문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뭐처럼? 햇빛처럼 분명합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적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일생에 대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내일 좀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일생에 7가지 정도 보면 몇 가지? 인생의 많은 사연들이 성경이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7가지 상황을 보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같이 살아가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같으면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부모도 자녀를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고, 성도, 목사가 아까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진짜 존귀한 분들인데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같은 땅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들이다,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을 존귀 여겨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야곱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내 안에 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자녀와 여러분 가족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교회 성도들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야곱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엉터리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남을 넘어뜨리는, 발목을 잡았다는 말은 남을 넘어뜨린다라는 얘기예요. 이름 자체가 그렇고 태어난 모습이 먼저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야곱이 태어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요. 거짓말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먼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다가 그 거짓말장이를, 사기꾼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영광으로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닥다리의 영광으로 만나주시는 이 만남에 보면 이해되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윤리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성경과 전혀 성경에서 잘못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발을 걸고 있는 놈을 선택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에서를 선택했을 거예요. 선택 자체가 여러분 생각,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하나님은 잘 나오려는 그 애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먼저 나오는 놈의 뒤 발꿈치를 잡고 있는 이 방역군, 사기꾼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팥죽 한 그릇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별미를 만들어서 사냥한 짐승을 잡아오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준비한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를 속여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서, 여러분 이는 사기꾼을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줘요. 그것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만나줍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이 영광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서 우리를 화평케 한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이 만난, 사기꾼이 만난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그 사기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할 것이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창세기 28장 15절 그 위대한 약속을 줍니다. 사기꾼에게.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죠. 금방 하나님 앞에 흥정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보세요. 흥정이 대단한 흥정입니다. 그 야곱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때까지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러면 첫째, 세 가지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을게요. 세상에 내 인생을 다 보장해주고 사기꾼을 잘 도와주고 그리고 평안히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1조예요. 11조를 그때 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만몬의 영웅, 사탄이 지배된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도 야곱 같지도 않으시겠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감사헌금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실은 실상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끝까지 여러분의 돈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이 죄인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도와주시면 죄인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도와주셔 성공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곳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는 헌정을 걸어요. 여러분 정말 한심한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계벌은 남주지 못해요. 여전히 형을 속인 그 수단으로, 아버지를 속인 그 수단으로 자기는 나중에 외삼촌이 자기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번복했다 하지만 자기가 한 행위는, 그 야곱의 행위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 줄로 지가 지 말로 10번 품삯을 번역했다 이렇게 하지만 지가 한 행위는 성경에 아주 철필로 적어놓고 있어요. 얼렁지고 아롱진 것 중에 좋은 것들은 다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했는 인간적 수단, 아예 외삼촌의 재산을 강탈한 거예요. 아주 강탈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가운데서 가축의 수는 늘고 가족은 늘어요. 가축의 수는 늘고 가족은 늘지만 영적인 것은 형편없이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다든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았다든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가축의 수를 늘리고 4명의 아내를 만들어서 12, 13명의 자녀를 놓고 가축과 가족의 수를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영적인 기상도는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큰 사건만 7개. 지금 내가 3개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해요. 얼마나 넘어집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내일 보시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끝내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우리의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엉터리 같고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조그마한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야곱이다.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 한번 합시다.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부르심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는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복음을 보여주며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적 예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